출애굽기가 강의가 오늘로 끝납니다. 뒷부분은 상반기 하는 건데 전에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애굽기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빠져나와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전제 조건과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킬 때, 지켜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선교적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즉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또다시 2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뭐 중간에 뭐 역사서도 들어가고 성문서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서로 그렇게 나눕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게 누구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네, 그러니까 두 증인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요약해가지고 10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싹 요약을 하면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는 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호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지. 알겠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마음을 딴 사람에게 주고, 그렇죠?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살고, 그거 아니요.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살인죄, 또 뭐 도적질, 이것이 큰 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바람을 피는 거,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거기에 관한 계명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이 다른 신들,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한 혹은 헛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상이 아니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설악산이고 뭐 그냥 동양 최대의 뭐 좌불이 있고 뭐 웅장하게 전하지만 헛된 거예요.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해봅시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되고 유일하신 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것을 믿지 맙시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너를 위로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3사제까지 있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해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 신학적으로는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요. 자식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누가? 이삭이 우상이 될 수를 아셨기에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상의 위치에 놓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은 뭐요? 돈이요. 만목이 있어요. 돈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 미쳐가는 세상 아니에요. 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돼요. 권사도 못 돼요. 이게 맨모니즘이에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맨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대체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 형상 속에 가두려는 불경스러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행위. 해봅시다. 내가 만든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래서 돌이나 나무의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만든 생각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동성애도 받아주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인간의 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까?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돼. 우리 개념과 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우상이요. 우상 숭배자예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가두지 맙시다. 여러분 호리산 갈등의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인 자리라.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아니면 어떤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생각과 철학의 관념 속에 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당 안에 성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종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이 천주교에서는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없어. 지네들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거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해봅시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여하튼 이 말씀이 걸렸는지 천주교에서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9가지밖에 안 남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걸 둘로 나눠놨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눠놨어요. 궁색하죠. 자기들도 걸리는 거야 이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우상숭배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릇된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내 틀과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원문을 보면 헛되이 일컫지 마라. 혹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명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헛되이 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헛되이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바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일축이나 내 문화에 거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 엿새 동안 6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여행을 가든. 그러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즉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니 이날은 사사로운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성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뿐 아니라 물질, 장소,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6월절 사건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 일 안 합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가 있어요. 거기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거룩한 장소. 이해가 됩니까? 또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죠. 왜 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봅시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처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필 땐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장소이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려드릴 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 사사로이 쓰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히 여깁시다. 사사로이 쓰는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또 두 번째, 이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해봅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말아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싸우셔요? 왜 이렇게 다툽니까? 용서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 강의합니다. 왜 그 강의를 한 줄 아십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래. 분파가 있고 사랑이 없고
배경들이 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셔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해봅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신앙적 배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자꾸 틀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됩시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좀 스스로 좀 돌아봅시다. 저도 돌아볼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네,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경하다는 그 히브리어가 카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쓰는 이 경외하다도 카바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 부모는 특별히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낳아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영적인 부모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나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영적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계명들은 약속을 안 주셨어요. 그냥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지.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응?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계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라. 내 이웃의 집을 거짓 말지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거짓하지 말지라. 예, 5가지를 금지하셨어요. 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악의를 죄 없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또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 명시해 놓은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해봅시다. 5가지를 금하셨다. 5가지를 금하셨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 5가지 금지의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살인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또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 가늠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음행의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늠하지 마라. 이 가늠한다는 것은 뭐 부부 외에 성관계가 모두가 다 이 가늠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혼전 뭐 성관계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동성이라든지 모든 음행이 다 이 가늠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줄 옳게 믿습니다. 또 도적질하지 마라. 이건 뭘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땀을 내서 쌓아놨는데 그걸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재판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쵸?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증인 나온 사람이 그냥 매수가 돼가지고 엉뚱한 증언을 해버리면 저 사람은 풀려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억울한 일로부터. 믿습니까? 네.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실 뿐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심으로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로 이 십계명의 법이, 여러분 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 사역에 여러분 법들 바로 십계명의 근간을 두고 있는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것만 지키면. 이게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주 혼탁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세 번째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아라는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제단을 쌓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율법과 제단. 율법의 역할은 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제단은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죠? 우리 10계명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은 못 지켜요. 마음에 관계된 건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 주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거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1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20장부터 23장까지가. 그리고 24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거예요. 24장부터 40장까지가. 한 번 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요. 성막에 관한 강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제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이 계명들을 어기고 범죄할 경우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단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오늘 본문 20장에 이어지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형에 해당되는 죄, 무장들은 살려두지 마라. 뭐 동성애자는 살려두지 마라. 또 배상법에 관한 것,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뭐 4배로 갚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재판에 관한 규례, 억울하게 재판하지 마라. 재판에 관한 규례, 또
절기에 관한 규례,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에 관한.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2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바치라 하고, 그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말씀과 함께 이 계명들을 어길 경우 죄사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막 안에 있는 이 제단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쌓으라고 하신 이 토단, 제단이 바로 성막에 있는 제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 명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이 제단을 돌로 쌓을 경우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가 너에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정녕 무성하게 하리니라. 예, 24절에 보니까 혹시 토당,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거나, 그래서 소박하죠? 혹시 돌로 쌓을 경우 이 돌을 다듬지 마라. 정으로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교회에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세속적인 것들을 들여와서 예배의 형식뿐 아니라 예배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를 찾아보게 돼요. 예배당인지 나이트클럽인지 헷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즐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을 다듬는 행위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훼손되는 것.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열린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맺혀지는 열매들 봐. 이게 뭐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별짓 다 하잖아. 그 열린 예배의 핵심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배 형식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거를 여러분들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요. 예배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사교장인지 아니면 뭐 즐기려고 온 건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모습에서 자꾸 훼손이 됩니다. 왜요? 자꾸 정으로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라.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 26절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다듬지 말라 하셨고 26절 시작. 눈을 징계로 내게 오지 말라. 내 가치가 그 위에서 얻어나갈까 하니라. 네, 층계로 오르지 마라. 달리 말하면 층계로 오를 만큼 높이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으라는 제단은 우리가 보통 뭐 성전에 있는 제단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막에 있는 제단도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가슴에 올 만큼.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그 재물을 불살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규격화된 벽돌로, 다듬어진 벽돌로 높이 쌓은 이방 신전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탑을 높이 쌓음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리라. 결국 이 탑을 쌓아서 천국에 가겠다는 자력구원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리라. 내가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가겠다는, 하늘에 가겠다는 자력구원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탑이 있어.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고. 작년에 앙코르와트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그냥 높은 탑이 있고 남미에도 그렇고. 이 바벨탑으로부터 기인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단은 바벨탑과 같은 높은 제단이 아니라 층계가 필요 없는 낮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낮은 제단을 쌓아라. 가슴 높이까지 오는 낮은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여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올라가는 것을 아셔요. 의인은 없나니? 율법주의가 헛되는 겁니다. 내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이고 교만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번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 번제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목을 잘라서 내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팔다리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 범죄했습니다. 심장을 드러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할렐루야.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못 올라가는 걸 아시고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못 올라가는 걸 아시고 친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탑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탑을 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공로나 노력과 수고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다라고 앞세우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제단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강림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나와 있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올라가겠다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죠? 나지막하게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 친히 강림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주의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바벨탑에 지나는지 제단에 지나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럽시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여 우리가 이 계명대로 어길 경우 제단 앞에 나와 겸손히 자신을 낮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들어갑니다.